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돈이 있어야 힘이 있다고 말하고 지위가 높아야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말을 잘해야 힘이 있다고도 하고 남보다 앞서야 살아남는 힘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께 오늘 조용히 묻고 싶었습니다. 정말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는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화내는 사람이 강한 사람일까요?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이 강한 사람일까요? 세상을 조금만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창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자비란 아주 간단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내 일처럼 느끼는 마음이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 힘들어할 때 우리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해주면 손해인가?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손이 먼저 나갑니다. 그 마음이 바로 자비였습니다. 자비는 약한 사람이 가지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오해합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억울하지요. 화가 납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 앞에 섭니다. 같이 화를 낼 것인가, 아니면 잠시 멈출 것인가.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상황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을까? 혹시 저 사람도 불안한 건 아닐까? 혹시 인정받고 싶었던 건 아닐까? 이렇게 마음을 한 걸음 물리는 순간 싸움은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자비의 힘이었습니다. 자비는 상대를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 자신을 괴로움에서 꺼내주는 지혜였습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의 원인을 집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집착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지만 아주 단순했습니다. 내 생각이 반드시 맞아야 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부가 싸우는 이유를 자세히 보면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말투 하나, 늦은 연락 하나, 기대했던 반응 하나였습니다. 왜 상처가 되었을까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자비는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저 사람도 완벽하지 않다고 이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화가 나서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다음날 생각해보니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었던 적 말입니다. 그 밤에 괴로웠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상대였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이었습니까? 자비는 상대를 용서하는 기술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자유롭게 만드는 길이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걱정합니다. 자식은 간섭이라고 느낍니다.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도 상처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에는 있지만 자비에는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내 방식대로 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자비는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지켜보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받았다고 느낀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조언을 들었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을 때였습니까? 대부분은 후자였습니다. 들어주는 것, 그것이 자비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끼게 해주는 마음. 실수해도 괜찮다고 받아주는 마음. 이 마음이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강해지기 위해 마음을 단단히 닫습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무관심해집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닫을수록 외로움은 더 커졌습니다. 자비는 마음을 여는 일이었습니다.
상처받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따뜻함을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비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스님, 계속 착하게 살면 손해보지 않습니까? 그 질문 속에는 세상을 오래 살아낸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때로는 손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시만 더 길게 보십시오. 미움으로 얻은 관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익으로 맺어진 인연도 쉽게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따뜻함으로 이어진 인연은 시간이 지나도 남았습니다. 자비는 당장의 승리가 아니라 긴 삶 전체를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나만 힘들까?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그런데 한번 이렇게 질문을 바꾸어 보십시오. 저 사람도 힘들지 않을까? 이 질문 하나가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연기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 혼자 존재하는 삶은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내 기분은 가족에게 영향을 주고 가족의 표정은 다시 내 하루를 바꾸었습니다. 직장에서 누군가의 한마디가 집에 돌아온 내 말투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서로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비는 선택이 아니라 이해였습니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함부로 미워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본 적 있으십니까? 그 사람도 사랑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 방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자비는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태도였습니다. 연애에서도 자비는 중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이해하려 애씁니다. 시간이 지나면 요구가 늘어났습니다. 왜 변했냐고 묻습니다. 왜 예전 같지 않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비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즘 많이 지쳤구나. 이 한마디가 관계를 다시 살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더 듣고 싶으십니까? 비난입니까? 이해입니까? 자비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의 방향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훈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다음에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나중에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마치 근육을 키우듯 마음도 자랐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화를 다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상대를 이긴 사람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분노를 다스린 사람일까요? 자비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길을 가다가 누군가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자비의 눈으로 보면 달라졌습니다. 저 사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그 순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상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고통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자비의 실제적인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해석은 바꿀 수 있었습니다. 자비는 현실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결국 기억에 남는 것은 성공의 순간보다 따뜻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힘들 때 손 잡아준 사람, 말없이 기다려준 사람, 실수했을 때 괜찮다고 말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삶 속에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거창한 수행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가족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는 것. 직장에서 한 사람에게 먼저 웃어주는 것. 실수한 사람을 한 번 더 기다려주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세상을 조금씩 바꾸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스스로에게는 자비롭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게는 친절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엄격했습니다. 실수하면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자비는 나에게도 향해야 했습니다. 오늘 힘들었다면 수고했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인정해 보십시오. 자비는 밖으로 흐르기 전에 먼저 내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오래 사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수행의 시작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했던 사람, 서운했던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을 당장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행복하고 싶었겠구나. 이 한 생각이 마음의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자비는 거대한 깨달음이 아니라 작은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바로 반응하기 전에 한 번 숨을 고르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을 찾는 중이구나. 그 한 번의 멈춤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삶 전체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단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이해하려는 마음을 먼저 건네보시기 바랍니다.